금강경 166페이지입니다. 수보리야 열애의 얻으신 바 법은 이 법이 실도 없고 허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허실이 다 없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듯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허와 실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실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다 말이죠. 구욕변이 사상. 다음 현담에도 나오고 조론에 나오죠. 저 말이 구욕변이 사상이라. 입으로 말을 하고자 하며 분변하고자 하며 말이 벌써 끊어진 거란 말이죠. 말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없어지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초상날 상자, 없어질 상자, 상실한다는 말이죠. 심용년이 여망이라. 마음에 반연하고자 하는데 벌써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허지요. 실도 없고 허가 없단 말이에요. 6조 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자체가 비고 고요해서 모양을 가히 얻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이 없단 말이죠. 텅 비었다는 말이죠. 공열회장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항아모래수와 같은 지극히 많은 성덕이 있어서 서면 다하지 아니할세. 용기 불가리라. 불가리나 불교나 같은 말이죠. 도덕경에 이 탕약과 같아서 풀무와 같아서 풀무는 이렇게 자꾸 붙이면은 그 자리는 비어 있죠. 풀무통이. 그러나 풀무통이 비어 있지만은 거기에 한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바람이 한없이 나지요. 그래서 천지지간이 기후 탕약원자. 이 천지 우주 사이가 풀무관과 같단 말이죠. 바람을 일바시는 풍차 풀무관과 같단 말이죠. 허이 불구라며 비어서 다하지 아니하며 용이 유출이로다 쓰면 더욱 나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법의 자체, 법체가 바로 법성이죠. 법성 자체가 비고 고요해서 모양을 가히 얻을 수 없다. 진공은 야리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항아모래수와 같은 성덕이 있어서 쓰면 다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허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허라고 말한다. 원칙은 모양을 가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무실이요. 법체가 공격하여 모양을 가히 얻을 수 없을세. 그러므로 무실이라 말하고 밑에 문장처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실만 위에다 주어를 내세웠지요. 무실자는. 그렇다면 무허자는 그 말은 연이나 중요 항사성덕 하야 용기 불결세 고로 무어라고 말한 것이니 요건 기실인된 무상가득이요. 그 실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그 실의 모양을 가히 얻을 수가 없고 아까 구욕담이 사상이라요. 입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구욕담이라고도 하고 변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어떤 데는 이렇게 말씀담자로 되기도 하죠. 변자가
우욕담이 구욕변이 사상이라면 요건 기헌하 그 허라고 그 자리가 빈자리라고 열애가 얻으신 법이 빈 거라고 말을 하고자 하나 그러나 그 자체가 쓰면 간단 없이 더욱더 무궁무진하게 나오거든요. 불공열애장이죠. 그러므로 있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없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묘하지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말이에요. 그 자리가 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묘하다고 한 거죠. 그 전에 옥천사 도장님이 옥천사에 진주 저쪽 경남 지방에 가면은 옥천사 절이 있거든요. 큰 절이라요. 그런데 옥천사에 어떤 도인이 도장이 있었는데 박한영 영호 스님한테 경을 배우다가 부처님 말씀은 알쏭달쏭 하다고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 하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있으면서도 있는 게 아니고 없으면서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니 가슴을 치면서 부처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영호 큰스님 박한영 큰스님 내가 대원 강당 대원사에서 강원을 했었죠. 문어신 청담스님이 다 그 스님한테 공부하신 분인데 지금 문기 스님도 그분은 제자고 조정현 스님도 그분은 제자고 성낙훈 씨 세상 떠났죠. 그분은 제자고 또 저기 송광사에서 전강하고 돌아가신 분 있죠. 운성 스님 그분은 제자 아니요. 그래서 영호 큰 스님이 말씀한 저놈의 소견머리는 항상 그 모양 그 꼴이라고 그랬다는 운기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부처님의 법은 그야말로 묘한 거요. 그래서 부처님 법뿐 아니라 본래의 마음의 진리가 그런 거라요. 진공묘유죠.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미칠 수 없는 것은 그 오직 진지 정말 참다운 진실한 지혜인저 그게 바로 열애의 소득법이란 말. 만약에 상을 떠나지 않고 수행을 한다면 여기에 이르러 갈 수가 없다 말이죠. 말미암을 유자는 그럴 수가 없다. 이를 진짜 이에 도달할 수가 없다 말. 도달함을 말미암지 못한다는 말은 말미암을 수 없다는 말은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무유진차라.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마음이 법에 주하여 보시를 행한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캄캄한 암실에 들어가며 어두운 데 들어가며 곧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눈은 밖에 볼 수 있고 눈은 밝다 해도 어두운 데 들어가면 볼 수가 없지요. 그와 같이 어떤 법에 색생양 미촉법에 마음이 집착을 하거나 머물러서 보시하면은 밝은 지혜가 없다 말이요. 마음이 어두운 그야말로 어두운 암실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다 말이죠. 반대로 만약에 보살이 마음이 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면 침불주법하고 이행보시하면 가야보다는 하고가 더 낫겠는데 여인이 유목하야 마치 사람이 밝은 눈이 있어서 일광이 명조하며 햇빛이 밖에 비치며 가지가지 빛깔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주상으로 법에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보시뿐만 아니라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보시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개도 제대로 잘 지키려면 집착심이 없어야 돼요. 머무른 바 없이. 그래서 육아 대교환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육아 대교환경. 밀교부에 속한 대장경 가운데 나와 있는데 육아 대교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나는 육아사 18세 때 육아사 도성암에 있을 때 천풍 경북 달성군 육아사 절이기 때문에 그 책이 육아사 도성암에 있대요. 육아 대교환경. 거기에 내가 보아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계를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부처님 한 사람만이 제대로 잘 지킨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분별심이 있어가지고 고집이나 분별심이 있어서 계를 지키기 때문에 그 계를 제대로 잘 못 지킨다. 부처님은 분별과 집착을 다 떠나서 마음이 언제든지 항상 비어서 무심이기 때문에 무념이기 때문에 계를 제일 잘 지킨다. 다른 경에 보면은 비둘기가 매한테 쫓겨가지고 구멍 잡는 매가 있지요. 매 쫓겨가지고 비둘기가 사립을 존자 사리자라고 반야심경에 나오죠. 살이 붙어라. 살이 붙어라 그 주변에 몸 그림자에 비둘기가 매한테 쫓겨가지고 살라고 그 옆에 왔거든. 그래도 막 헐떡거리고 불안, 공포, 안도감이 없어가지고 죽을똥살똥 겁을 집어먹고 비둘기가 막 놀래는 그런 경기가 가시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처님 그림자, 부처님 부근의 그림자에 딱 와가지고는 비둘기가 놀래는 마음이 놀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안도감을 갖고 편안하니 언제 매한테 쫓겼던가 하는 것이 전혀 없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사리불 그 존자의 유력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경전에 나오죠. 대장경에. 그와 같이 계행을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 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법에 주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래서 보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치계나 인욕이나 정진이나 선정이나 또는 반야까지도 다 그렇게 해야 되죠. 6조 일체법에 마음이 주착함이 있으면 곧 삼륜 자체가 공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삼륜은 전번에 나왔었죠. 보시하는 자, 보시하는 물건, 보시를 받는 사람, 그걸 삼륜이라고 해요. 삼륜의 자체가 공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조달하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 눈먼 사람이 어두운 속에 있어서 밖에 알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새벽여자를 여서는 밝을 여자로 합니다. 새벽에는 날이 밝기 때문에 밝을 여자로 해석합니다. 명료나 효요나 같은 말이죠. 하엄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문이 열의 회중에 있어서 하엄경 입법계품에 나와요. 60권에 법을 들으며 눈먼 사람과 같고 귀먹은 사람과 같은 것은 법상에 주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이 하엄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말이야. 하거니와 그래서 하엄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500성문이 소승 다한들 500제자 500성문이 부처님 법문을 들어도
여롱양맹이라. 귀머거리와 같고 또 눈먼 사람과 같다. 열의 법신을 못 보니까 눈먼 사람이랑 같고 또 열의 설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잘 듣지를 못하니까 귀머거리와 같이 여롱양맹이라. 우리가 외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구경 가봐요. 글씨도 못 보죠. 외국 사람이 알레판에다가 글씨 쓰는 것도 못 보니까 눈먼 봉사나 똑같지 뭐. 또 외국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짓거리는 소리 전혀 못 듣거든. 듣기는 듣지만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 봉어리나 귀머거리나 똑같지 뭐. 눈먼 봉사나. 그와 같이 입법계품에서 500소승 성문 나한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귀머거리와 같고 열애의 원만하신 위대한 보신이나 법신을 못 보거든. 그러니까 눈먼 봉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보살이 항상 반야바라밀다의 집착이 없고 상이 없는 그런 행을 수행한다면 마치 사람이 눈이 있어서 밝은 태양의 가운데 처하는 것과 같거니 밝을 교자, 힐 교자, 백일, 청천백일 할 때 태양은 똑같은데도 달리 말하죠. 한낮이 되면 백일이라고 그래요. 평천백일, 흰 날이라고 하죠. 또 밤이 되면은 흑월이라고 흑색 검어부른다고. 태양은 그대로 있지만 처음에 뜰 때는 동, 그 다음에 적, 그 다음에 백,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흑. 태양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달리 해요. 해가 넘어갈 때도 홍일이라고도 하지만 처음에 뜰 때 그 햇살이 굉장히 그 붉은 홍격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낮은 백이고 황혼기에 이제 접어들면 그래서 황혼이라고 하죠. 어둑어둑 갈날 때. 그리고 이제 밤은 희귀하거든. 밤은 캄캄할 때는 그래서 홍일, 적일, 백일 이런 식으로. 이건 오전에 그렇고 오후에 접어들면 누른 빛깔, 검은 빛깔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죠. 사람도 나이가 한 60이 넘었으면 황혼기요. 옛날은 70은 고희라고, 인생 70은 고래이라고. 지금은 수명이 연장되어서 80도 살고 90도 살고 100살도 살고 잘 관리하면은 120년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강절 그 황극경세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이 건강 관리를 잘하면 누구나 120년을 살 수 있는데 너무 과음하고 과색하고 과식하고 과로하고 과자 때문에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산다는 거죠. 백일의 가운데 교일의 가운데 있는 것과 같거니 하소불견이리요 무엇을 보지 못한 말이요.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태양의 밑에서 보면은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주한 바 없이 보시를 행하는 반야의 밝은 마음으로 모든 우주만법을 꿰뚫어 보면 모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요달하지 못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